작년 11월 9일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3개월 차 신혼부부의 신랑입니다. 오늘 저희 부부의 결혼 준비 과정 가운데 은혜 받은 부분에 대해 간증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남다른 결혼 준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의 따뜻한 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년간의 연애 기간을 거치고 결혼을 마음먹고 결혼 준비를 하였고 지금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첫 만남은 교회 친구의 주선으로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가는 김해이고 회사는 부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위해 교회가 있던 양산에 자취를 한다는 훌륭한 자매가 있다고 해서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호감이 생겼고 아내 생일에 고백하여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사진을 보고 만났고 실물을 보니 얼굴이 예뻐서 만났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행복한 추억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한 연애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싸워봤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배려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오다 보니 안 맞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다행인 것은 둘이서 싸우더라도 2-3시간 안에 꼭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반복하다 보니 점차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인내하여 안정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결혼식 때 저희를 위하여 전해주신 말씀 중 창세기 2장 22절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것 같이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이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계절이 2번이나 지나고 연애기간 2년이 될 때까지도 쉽사리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 바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결혼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만났으나 아직 한 여자를 책임질 내 자신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늘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매번 그러한 결정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저를 신앙적으로 잘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 여느 세상 사람과 같았고 그들과 같이 행동하며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습관들이 남아 담배를 끊은 지 오래됐으나 항상 그러한 유혹에 취약했고 회식이라는 단체 생활에 나 자신을 합리화하여 술을 입에 대는 것에 대해 항상 자기 합리화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만나고 나서 아내는 술과 담배 등에 관해서는 일말의 타협 없이 저를 단호하게 잡아주었고 항상 기도하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막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제 마음에 결단이 서지 않았던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먹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 직장 선배들에게 말했습니다. 걱정과 달리 제 의사를 잘 받아들여 주었고 지금까지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지 않는 대신 대리기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마음먹고 저희는 하나의 난관을 넘어야 했습니다. 아내와 저의 성과 본이 같은 동성동본이라서 어른들이 반대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희끼리 매번 상상으로 로미오과 줄리엣을 여러 편 찍었습니다. 너무 큰 고민이었기에 참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양가 어른들께서 이에 대해 설명드렸을 때 어른들 모두 쿨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양가의 허락을 받고 상견례를 시작으로 결혼 준비도 차근차근 아내가 중심을 잡아 현명하게 모든 것을 잘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부모님의 금전적인 도움 없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중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 부모님께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으나 부모님들의 노후 자금이라 저희가 단호히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참 잘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받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작게 시작하자던 아내의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저희가 저희의 힘으로 모두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예쁘게 여기셨는지 시작부터 주변 동역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땅히 저희 예산으로 구하기 어려웠던 집도 아시는 집사님을 통하여 구할 수 있었고, 까다로운 조건이었던 대출도 좋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주변 가족들과 지인분들도 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텅텅 비어있던 집에 가구와 가전으로 하나하나 채워질 때마다 감사의 기쁨이 넘쳐 흘렸습니다. 서로 여러 사람들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라 말할 수 없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에게는 본인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열심히 모은 것으로 준비하였기에 기쁨도 배가 되었고, 행여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절로 넉넉히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도 모두 준비가 되고 결혼식 준비도 잘 마무리하였고, 드디어 11월 9일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지만 결혼식의 주체인 저희의 의사를 존중하여 주셔서 교회 예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가족분들과 지인분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평생 살아가면서 새겨야 할 결혼의 원리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른분들도 많이 공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많이 말씀해 주셔서 교회 예식을 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결혼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결혼식 때 너무 긴장을 해서 지금도 결혼식이 모두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몇몇 기억나는 장면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The Great Love of God, 한글로는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이란 뜻입니다. 최성호 한울 전 간사님이 작사 작곡해 주신 축가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교회를 다닌 이후로 저는 주님이 옆에서 항상 지켜주고 계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늘 단원들이 불러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태어나서 행복한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으며 좋은 직장을 얻었고, 그리고 존경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까지 이 모든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제 삶을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마음으로 크게 느꼈습니다. 울지 않기로 다짐했던 결혼식에서 너무나도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도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 뒤에서 저희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게 제 눈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도 제 옆에서 바라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보살핌 속에 아무런 탈 없이 결혼식을 마치고 저희는 10박 11일간 시간 동안 파리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시작부터 결혼식까지 항상 주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둘이 만나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지금까지도 항상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만큼 아내를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도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뜻으로 늘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집에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집에서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희를 만나게 해주신 주님과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저를 믿고 뒤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사랑해주는 아내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저희 양가 가족들과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동역자분들께 앞으로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동안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감정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